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부에 있는 모든 청년 형제와 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쪽에 다 모여 계시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제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 중간에는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앙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조용하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막 울면서 그 동영상을 찍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1부터 10까지 써보라고 했는데 내가 잘 수도 없고 공부해야 하나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몇 번째고 잠도 못 자고 이래가 내가 살겠나,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못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입을 빌려서 요즘 너도 나도 살기 힘들다, 어렵다, 어둡다, 복잡한 시대다, 불평들을 많이 하죠. 오죽하면 아이가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고 불평을 할까. 세상도 어렵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고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도 오클랜드에서도 교회의 숫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리고 한우리교회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 청사모 교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져 가는 교회도 많고 또 이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정말 그런 상황인 거죠. 멀리서 뭐 다른 교회 찾아볼 것도 없이 나 자신만 살펴봐도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언젠가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가 있었죠.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내 가슴이 가득 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메말라 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텅 빈 메아리 같은 내 마음. 나만 그런가 싶어서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친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정말 예수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2시에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내가 성도이기에 들은 것은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 내가 정말 이 영적으로 좀 돌파하고 다시 예전의 그 열정을 좀 되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마세요라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해야 되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휴대폰 보지 마시고, 이 말은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해야 되는 말이죠. 청년들한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소망하게 되는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억하는 그런 풍경, 초대교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캄캄했던 절망의 도시를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셨던 성령님의 시대, 그 시대를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2장 4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된 교회,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다 나누는 교회, 뒷담화하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깊고 뜨거운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교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이런 정도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식어버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힘없이 쓰러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탄식이,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탄식이라도 청년의 시대에 그렇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죠. 성령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좀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너무나 가볍게, 지난 주일 20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고신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성탄절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친다. 예수님의 오심만큼 성령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세 번째가 바로 성령께서 오신 일인데 성령님 우리 무시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면 성령님은 두 번째 선물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선물인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만나야, 충만해야, 그 성령님을 받아야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행복, 기쁨, 생명, 회복.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와 같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그와 같다. 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가 최근에 한 찬송을 이렇게 좀 가사를 좀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좀 참 정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탄식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저는 이게 마치 코마 상태에 있는 한 병자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정적인 생명이 다 꺼져 가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코마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사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우리 찬양 같이 좀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하시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분을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다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그렇다면 그날 2000년 전 그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 세 가지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기다림 가운데. 성령님은 제자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알죠?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기다림의 사람이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을 드라이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혹 어떤 사역자들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오라 가라 던져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다가 멈춰요. 참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첫 번째, 간절한 자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이트할 때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해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요? 누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은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더 간절하니까. 그러므로 간절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they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직도, 리더도 사라졌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초대교회는 그래서 강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뭘 주는데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그 자취방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본 것은 있어가지고 미역을 먼저 하고 물을 넣고 이렇게 막 끓여가는데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보고 거기다가 또 간장을 넣어보고 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미역국에 이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알싸한 그 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떠오른 것이 케찹이었어요. 넣어서 먹어봤더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들한테 줬더니 그 다음 너는 이제부터 계속 설거지만 해라 이런 얘기가. 뭔가를 섞으면, 계속 섞으면 순수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간절히 이것저것 섞이지 않게 순도 높은 간절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둘째,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려요. 올까 안 올까, 성령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의심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었기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간절할 때가 어디예요?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본 적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믿어요?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이라도 성령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햇살 같아지리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여러분, 한 여인이 막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더럽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냄새 난다 그러고,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사람들을 막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겨우 잡으면서 그 마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 모든 우리 젊은 이 청년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에게 과연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니까 마침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딱 맞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면 바로 그때에 딱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은 기다린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마냥 넉넉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첫 번째, 그들은 이 기다림을 기도로 바꿨어요. 우리 청년들,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 기도와 동의어라고 했어요. 꽤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냥 불안해하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소망해 보는 거예요. 불안과 의심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차라리 고통이다. 우리의 기다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쫙 채워져 있으면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부터 나았을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을 기도로 쫙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절망하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둘째, 그들은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1장 14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자들과 같이 all joined together along with the women and brothers. 무슨 뜻입니까? 같이. 그리고 그 앞절 13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하니까 우리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베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 배신자, 실패자, 비겁한 도망자, 반역자. 서로 비난하기 바빴을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너네들 다 어디 있었냐? 우리는 그 자리 지켰다. 우리는 예수님 시체 우리가 다 이렇게 수습하고 너네들 그때 어디 있었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너는 3번이나 주님 부인한 주제에 지금 어딜 여기 와 있냐? 또 다른 사람은 너는 옷도 못 챙기고 도망간 주제에 그렇게 막 비난만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 all joined together 마음을 같이 했대요. 기적이에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제가 청년부를 8년 동안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누가 제 뒷담화를 해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좀 친절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분노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어른들이라고 같을까요? 제가 어떤 사역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기도 모임을 그 사역자가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면 싸운대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막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막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 끝나고 방만 나서면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한우리 청년부 안에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한 말을 옮기고 이 사람이 그렇대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진짜냐?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는 같은 형제고 자매고.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예수님 진짜로 언제 믿게 됐냐 물어보면 열의 9은 수련회, 코스타, 청사모 대답해요. 뭐예요? 집중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뭐 꼭 에스트라로?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물이 막 끓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비행기가 하늘로 딱 뜨는 순간이에요. 비행기가 하늘로 뜨는 그 순간에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대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지도 몰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더 힘들다. 계속해서 좌절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1시간도 채 안 되는 설교 30분, 그리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돌아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평일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크리티컬 포인트,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돼. 내 가슴이 무너지고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그 회개와 나를 가득 덮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 저도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손에 꼽을 듯이 나에게도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자갈밭에서 막 기도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끝까지 기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바이블 칼리에서 공부했을 때 정말 간절히도 몇 달을 걸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리고 코스타에서 저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갔을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예배를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냐고 막 핀잔 주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인도하는 분이 있죠. 그 시간은 제가 꿈의 나라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옆 사람과 떠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한우리 교회 이 마하나임 청년부 안에 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다른 어디에서 봐도 야, 이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 그 기도가 살아날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도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제가 믿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기다림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12제자의 미싱이 생겼다는 거죠. 한 명 더 채워야 된다. 12를 채우자. 그 내용을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중요한 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우리 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요한 전도사님도 저와 함께 똑같이 연약한 면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상에 서면 떱니다. 두려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반에 서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입술로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부 예배 와서 이 단상에 서면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딱 그 말씀을 실천해요.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부흥이 오고 있지 않은 리바이벌 아직 안 왔다. 왜 그랬을까? 말씀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받고, 여러분 양자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얘기했죠. 네가라고 안 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기던 그 애굽의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쪽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나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 비겁하게 둘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것이냐? 저는 적어도 청년들은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저는 이런 설교가 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듣고 이미 끝냈어야 하는 설교.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미 하셨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자간, 분명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우리 교회 안에, 마나임 청년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의 예배가 깊고 뜨겁고 진하기를 원해요. 어제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아침에 만났고 지난주에 뜨거운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행복할 수 없는 곳에서 행복했다.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이겨졌다. 그런 간증들이 나누어지는 현장이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마하나임 청년부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꿈. 교회는 다르다. 제가 어저께도 유튜브에 있는 몇몇 동영상을 보다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그려져야 하는가? 욕심이 많고 경우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마저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막 내가 먼저 더 은혜를 받겠다. 저는
마하나임 청년부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땅 뉴질랜드의 역사가 성민 코리아, 홀리 코리안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는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죠.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꿈, 뉴질랜드 인구의 고작 0.5%도 안 되는 한 민족이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극동 파이스트의 조그만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온 이 민족이 우리를 깨워주었다. 잊혀졌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들이 오기 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교는 무너져가고 있었으나 그들이 오고 난 후 뉴질랜드는 다시 새롭게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성민 코리아, 홀리 코리안들에게 감사한다. 세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는 지금 이 시대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아니 이 세계 시스템 전체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날이 나타나는 것이니. 영어로 읽어볼까요? For the creation waits with an eager longing for the revealing of the children of God. Eager longing. 간절히.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You are the light, the salt, the hope. 오직 하나밖에 없는 빛,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금,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수많은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서 그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거기에 임했던 120 제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로마라는 국가를, 어마어마한 국가죠. 그 국가를 바꾸어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아시아, 로마까지 다 유럽을 복음의 불로 태워버렸던 고작 120명.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꿈을 꾸고 당장 내일 앞에, 성적도 중요하고 당장 내일 앞에 우리 가운데 돈을 버는 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일 다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제발 제자로서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그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너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속은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 마하나임,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이 상한 자, 힘이 없는 자 고치시고 주관하시고, 자유함을 잃은 자, 목이 마른 자, 방향을 잃은 자, 생기를 잃은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